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오늘 제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묵상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에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핍박 때문에 다시 피하여서 아덴과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다시 서신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이제 5장까지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인데 1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잘 믿음이 성장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부도 묻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믿음이 성장됨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5장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5장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 1장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다, 수고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그래도 잘 이겼다 하는 그런 1장의 권면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이익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였다. 나는 복음과 함께 내 목숨까지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전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할 때에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정말 목숨을 다해요. 내 생명까지 다 주어서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3장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내가 이제 4장, 5장을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4장,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의 말씀을 잘 받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좀 할게요. 성경 보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한번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라가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 그거 여러분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것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원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라도 생각하셨죠? 그거하고 맞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거룩해야 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뜻이에요. 어떻게 첫 번째인지 아느냐?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해서 가나안 땅 하면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한 것이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느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셔요. 시내산에서 그것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독재자같이 강권적으로 내 말을 따라 하는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의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할래? 또 기다려 주시기도 하세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은 그 시내산에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느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알리는 자가 되겠느냐? 이것을 물어봐라. 이것이 19장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이 백성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또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이제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이제 법을 주겠다 하고서는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는 그 장면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에 나오죠.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다시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았던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다면 이것이 동의가 나는 아직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막 뛰어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또 응답 듣고 또 하나님께 가서 여쭙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우리 모두가 아멘 하시며 다시 온전한 신앙의 첫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그 그림자같이 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와서 신약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며 신약을 정확히 우리가 이 시기를 살면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약에서는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에서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야. 이것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죄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거룩한 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삶이 됩니다. 이 거룩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셨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한겨울에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펄펄 끓여서 이 할아버지를 종수야 씻어드려라. 그런데 너무 더러운 거지 할아버지인 거예요. 정말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구역질하고 더러워서. 그래서 이 고등학생 그 학생이 나무떼기 하나 주워다가 이것을 막 벗긴 거예요. 이것을 벗기면서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벗기고 그러고서는
펄펄 끓는 그 따뜻한 물로 그리고 끼얹으면서 닦았어요. 너무 더러우니 방에 모셔올 수가 없는 거예요. 씻어야지 방에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할 수 있기에. 그러니 방에 들어가서 밥 드리고 같이 좀 모시고 살 건데, 그러니까 씻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 내 방법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법인 줄 알게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믿는 그 속에서 살았기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야.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냥 세상 문화 속에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그러니 그것대로 자꾸 묻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거룩하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룩한 전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어. 이 방에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역질나고 너무 더러워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더러우니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이 청소해라, 날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아까 그 뒤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음란을 버리라 하셨어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생리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음란을 버려. 이 마지막 때 멸망할 때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고 동성애가 심하고 음란이 강했을 때, 그때 하나님 그 땅에서 토해버려요. 그러듯이 이 마지막이 갈수록 음란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핸드폰 안에 음란이 다 들어와 있어서, 저는 그런 거 검색도 안 하는데 제가 뉴스를 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연결해 왔는지 뉴스같이 하면서 그 밑쪽에 이상한 그림들이 떠요. 이거 정말 없애고 싶은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뉴스를, 내가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거 핸드폰 이거 잘 하시는 분에게 이거 좀 안 뜨게 해주세요. 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것이 내 안에, 이것이 핸드폰에 들어오는 것도 찝찝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꾸 뜨니까 이게 뭐지? 하고 한번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조금 더 센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누르면 아마 뭐 돈을 내든지 뭐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갔어요. 근데 그것은 뭐 뉴스고 뭐 로또를 어떻게 해라 그러고 뭐 이게 하면 좋다 그러고 하는 뉴스같이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 저는 절제하고, 저는 음란이,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였기에 저는 거룩하기 위해서 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호기심이라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더 탐닉할 수도 있죠. 이제는 정말 거룩하게 부모님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음란을 버려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음란을 버리는데 남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부들이, 남편들이 정신을 차려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음란을 버리려면 아내들을 거룩하다는 거 구별되는 거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거룩하게 구별돼서 존귀하게 대하면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아내들에게는 정말 귀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또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내에게는 함부로 말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함부로 대할 때가,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뭘 알아 네가 하는 마음으로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주며, 그러면 그 아내는 행복을 느껴서 가정을 잘 돌볼 수가 있죠. 자녀 양육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사랑하고 대하지 말고 너희 아내를,
정말 귀하게 구별돼서 존귀하게 정말 귀중품처럼 대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좀 기록하셔서 이거 좀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거룩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시작이다. 이것이 안 되니 아내도 바람피고 실제로 몸으로 안 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 날마다 전쟁 속에서 안식이 없으니 그런 것에 탐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서 그래서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내가 미리 말했지 다시 말하는 거야. 너무 중요하니까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신원하여 준다. 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벌 주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아내들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벌 주지 말아라. 내가 벌 줄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상처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정말 살인하는 상처와 같습니다. 이렇게 당하게 되면 아내들은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고통을 그 자녀들에게 그 악을 막 같이 아프니까 소리 지르며 행할 그 힘든 가정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정말 먼저 깨어서 음란을 행하지 말고 사랑을 하되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우리 아내들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바람 폈다면 어떡하겠어요? 용서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도 영적인 간음을 우상들을 섬기는데요. 그러면 사과하고 돌이켜야죠. 돌이키면 돼요. 이제부터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기억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기억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죄인인데 또 믿음 연약한 배우자들은 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가 바람을 폈으면 이 딸들은요 결혼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바람 필까 봐 굉장한 집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상담소에 상담할 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차례 했더니 남편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장로님 왔어요. 장로님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도 여자 성도님한테도 인사하고 친절히 얘기하면 집에 가고 거의 반은 주는데요. 왜 친절하게 대하냐? 또 무슨 사귀는 거 아니냐? 미칠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거기에 출발이 어디서였을까요? 아내에게는 귀하게 자상하게 상냥하게 존귀함으로 말씀처럼 대하지 않고 자기한테는 막 하고 함부로 하고 교회 갔는데 다른 집사님들에게는 너무 친절하게 너무 부드럽게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먼저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 안 폈어? 아니야.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출발부터 정말 귀하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음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 음란이 많이 있어요. 남편들이 집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사랑도 안 해주면서 집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벌어지면서 나중에 오해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진 가정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주위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간증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간증집에 얼마나 수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도 위험해요. 정말 여러분 다른 아내들 보기는요 돌같이 보시고 내 아내만 귀하게 존귀하게 거룩하여 구별하여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남성분이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예.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이것이요 하나님의 벌이거든요. 남편만 간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사랑만 존귀하게 하며, 그러면 정말 아내들은 남편을 귀하게 존귀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싸우셔야 합니다. 음란과 싸우셔서, 이건 지금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사랑의 가정이 세워지며 그러면 악한 음란의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동영상 많이 봐서 음란으로 가지 마십시오. 생각을 자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부부들은 그래서 한방 쓰라고 저는 늘 얘기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제가 포기했어요. 암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신혼 부부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요즘 신혼들인 것 같은데도 많이 각방했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큰일 난다. 그러면 밤에 가서 맨날 동영상 본다. 그래서 음란 자꾸 들어온다. 그래서 빨리 합방해라. 방 합쳐라. 이것은 신혼 때부터 제가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음란이 안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너희들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 목숨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성경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속상한 일 있으면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해서 위로받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야.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빵빵 일으키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까? 살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살고는 싶은데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나라, 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만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임하시며 이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소멸이라는 것이 원어로 스벤눔이라고 해요. 이것은 불을 끄다, 불이 꺼져가다, 하나하나 꺼져가는 거예요. 뒤에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여러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스위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불이 하나하나 꺼져가는 거예요. 그럼 밤에 깜깜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켜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직장인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또는 내 다른 영역은, 그런데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른 문제는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성령의 인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 그 영역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야. 때때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걸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밤중에 교회 오면, 제가 요즘 교회에서 자는데 전기세 아끼려고 요 앞에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제일 조그만 불만 켜요. 뒤에는 깜깜해요. 그런데 더 밝게 하려면 하나 또 켜고 또 하나 켜고 또 하나 켜면 환한 거예요. 그냥 기쁨이 환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못해. 할 수 없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20절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 이 예언은 오른쪽에 가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점쟁이 같은 거 이거는 가짜예요. 이건 100% 가짜입니다. 예언의 성질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 안에서 받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마.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10절씩, 15절씩 묵상하잖아요.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걸 새벽 예배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다 넣어드리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보자고. 그럼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시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성령 충만은 언제 와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충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날마다 사는 인생이에요. 21절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선택해라. 우린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오늘 지금 기분이 나빠. 어떤 것을? 지금 화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오늘 교회를 올까 말까 코로나인데 이것도 여러분 다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라? 좋은 거. 여기서 좋은 것은 칼로스라고 해요. 이것은 선한 것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한 거. 지금 화가 나더라도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하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너희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악도 버려. 모양이라도 버려. 그래서 화투 치는 거 사실은요. 뭐 이게 도박 안 해도 이게 화투하다가 이게 나중에 또 도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것도 버려야지.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술이 죄요? 먹으면 안 돼요? 어때요? 이것을 떠나기 전에 모양이라도 버려. 이거 취해갖고서는 이게 또 그렇게 실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거하실 건데 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만 거하시면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금 뭐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행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며 모든 환경을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다 변화시키고 좋은 일로 변화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이제는 내 마음을 탐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런데 그래도 성령님 불을 다 꺼놓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고 괴롭고 슬프고 살아가는 거예요. 켜 빨리 불을 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 저는 마음을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는 저도 마음이 깜깜했거든요. 스위치를 안 켜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제가 그대로 사니까 정말 간단한 건데 몰랐던 거예요. 마음을 탐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여주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들어가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상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줘라.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를 한 거예요. 여주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거기 가족이 부모가 너무 자녀 양육하기 어려워서 했는데 그 둘째, 이번에도 둘째가 나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인데 걔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난폭한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장면에서 형이 장난감 갖고 놀고 있었더니 그 둘째 애가 자기 장난감 갖고 놀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좀 내향적이고 엄마가 좀 외향적이고 주도적으로 좀 양육하는 집인데 아버지가 참고 참다가 그 온순하신 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장난감을 뺏기 시작했어요. 내가 니네 어째도 싸우지 이것 때문에
아침도 싸고 지금 싸고 이 장난감이 문제야. 이거 뺏어버릴 거야 하고서는 뺏었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그냥 술술 드렸는데 둘째는요 매달리면서 안 뺏기려고 끌려가는 거야. 그래도 힘이 세니까 강제로 뺏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자녀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업장도 주고 직장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준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살짝 뺏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주려고요? 근데 애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그럼 주지 않겠어요? 그 더 사이좋게 주면 더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바라는 게 계명이 한 개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거룩해서 성령님이 임해야 되니까 거룩하라 하시는 거지.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만 우리 계명은 사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뺏어갔을 때 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뺏어갔어요. 잘 뒀다가 주려고 하겠죠. 그랬는데 문제는 엄마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싸우게 놔두지 그러냐고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좀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 의미는 싸우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싸우게 놔두지 뭘 그랬냐고. 이것은 싸우지 마라라는 의미였는데 이 둘째가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걔가 흥분할 일이 없는데 화를 내면서 막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말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뜻이 충격적이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어른이나 애나 똑같구나. 마음의 소리를 하는구나.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말이 충격적이지 않아. 그런데 뜻이 충격적이잖아. 상처가 있으면 재해석을 해서 받아요. 니네 싸우지 마. 물론 이중언어를 썼어요. 싸우게 놔두죠. 싸우지 말라는 의미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뜻이 충격적이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 죽이려는 거잖아. 싸워서 죽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날 사랑하지 않잖아.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좀 청소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애들은 소리로, 화로, 분노로 나타내지만 내향적인 애들은 우울로 나타나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몸으로 두통과 뭐 아픔 이런 걸로 소화인데 이런 걸로 나타나요. 설사 잘하고 그러는데 우울로 가는데 이 아이는 이제 외향적이니까 밖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 상처 때문에. 그런데 무슨 상처가 있었냐?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가 좀 자기 주도적이니까 이 30cm 자로 많이 맞았대요. 형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많이 맞았고 그리고 얘가 뭐 자라려도 앉아서 그런지 방 안 이렇게 가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때 정말 억울함과 두려움 있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압적인 상황이 되면 강제로 막 뻗든지 강제로 뭔가를 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날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로 얘기했는데 막 30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쟤 왜 저러냐? 저 미쳤나? 마음은 미쳐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이 너무 힘들잖아요. 또 어린이집에서도 얘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얘가 막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흥분해서 발을 굴르고 벽을 치고 머리를 들어박고 아빠가 야단치면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죽었으면 좋겠어. 너는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유치원에서 우리 집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칼로 긁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번에 어떤 집사님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걷어요. 그래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힘든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이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알아만 주고 공감만 해줘도 이렇게 병들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흥분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너 죽으라 그랬어? 뭘로 얘기해요? 말로 얘기해요. 이 아이는 얘기했거든요.
말이 아니라 나는 뜻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볼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보자면 다 병 들어가요. 저희들의 행동하는 거 갖고 왜 저런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주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에너지가 있어, 힘이 있어서 이것을 천국에 다 반영되는 방송에 나온 거죠. 이런 적극성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그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악이 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이번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겔은 심판을 자꾸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나서 한 40일 정도 했잖아요. 매일같이 묵상을 했죠. 어떤 분은요 보다가 그걸 덮었대요. 맨날 심판 얘기 같아고 두렵고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 같아서 덮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래요. 정말 그 하나님의 철저하신 사랑을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니네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너 있는 거 정말 다 망해고 바벨론에 가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 와야 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느꼈어요 라고 얘기도 해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적용하니까. 근데 저도 제가 얼마나 적용하겠어요. 적용을 했더니 저는 이 안에 그 무의식 가운데는 깊은 것까지 하나하나, 어떨 때는 막 구체적으로 죄를 다 나열하시고 막 환상으로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저의 삶의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 천이 돼야 되니까 다 체크했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딱 지나고 났더니요 저는 샤워한 것 같았어요. 와, 상쾌하다. 여러분 목욕탕 가서 때 쫙 뿌르고 나면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잖아요. 뭐 때가 얼마나 무겁다고. 근데 가벼워진 느낌처럼 정말 너무 상쾌한 거예요. 몸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내 마음도 너무 가벼워지고 와, 신난다. 아, 상쾌하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건 은혜인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랑인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 에스겔이 저를 다 샤워를 시켜줬어요. 묵은 때 저도 모르는 그 깊은 것을 날마다 우리 묵상하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저를 또 화나게 하는 가족이 있지 않아요. 가족. 특히 우리 배우자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성향이 다르니까. 다른 죄를 안 들어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정말 그까지 사랑하면서 정말 많이 제가 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뻐할 수 있고 범세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3번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이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의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을 향하여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또 뭐 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정이 행복하면 뭐 하겠어요? 영원한 나라까지 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100년밖에 안 되고 영원한 나라에 못 가면 이거는 꽝이에요. 이 세상은 망한 거예요. 완전히 폭막이에요. 폭망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값을 기가 막힌 십자가 형태에서 다 담당하시고 온 몸과 피 다 흘리시고 그 보혈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의 온 영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혼, 우리 마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를 지키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 몸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자는 자처럼 있지 마. 깨어 있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타고 들어오지 않는 것을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조금 없어도 또 천국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집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대아파트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엔 제 집이 클 거거든요. 그니 제가 좀 넓은 집에 살 것을 조금 줄여서 선교하며 이렇게 살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요 5장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게 5장까지 있잖아요. 1장 10절에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2장 19절에서도 그가 강림하실 거야. 3장 13절에도요. 그러니까 매 장마다 얘기한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장 살아가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인 건 그것 때문인가?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초등부 애가, 그 어린애가 지옥처럼 살잖아요. 이게 안타까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주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 온전한 천국이 임할 텐데 3장 13절에서도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없기를 원한다. 4장 16절에서도 장장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흠없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가운 데 있다가 차다가 악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했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처녀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 가운데 반은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통곡하면서 문 열어주세요. 이제 끝났어. 심판의 때가 왔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시고 지금은 마지막 치말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치말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있어서 거룩한 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 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